팔복 두 번째 시간 애통하는 자의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하셨던 그 장면들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성경을 보시면서 아, 예수님께서 정말 슬퍼하셨구나 하는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시는지 거기에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짚어주시면 좋겠네요.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그 슬픔.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통곡을 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게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. 네.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옆에서 자빠져 잤거든요.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대할 때나 그 무리들을 대할 때 말귀도 못 알아듣고 저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엉뚱한 짓을 하고 사랑했던 그 제자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믿었던 3년 동안을 가르쳤던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? 그런 정도의 어떤 흔들림이나 후회가 있을 만한데 예수님은 안 될 줄 알면서도 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을 도맡아 하는데도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울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. 그 예수님의 그 통곡, 예수님의 그 애통함, 불쌍한 백성들, 진리를 알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주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그런 그 어떤 반응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울고 또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애통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애통은 아주 그 강력한 사랑, 끊을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오는 애통이라고 봅니다. 애통의 근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또 있었네요. 네. 이건호 목사님은 어떤 대목이 생각나세요? 우리 예수님은 각 개인도 애통해 하셨죠. 나자를 보면서 우셨다. 성경에서 제일 짧은 기절이 나오고 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도성을 향해서 또 애통해 하시는.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, 웃으셨다는 구절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를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신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애통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몇 안 되는 거 뭐 다 하셔가지고 애통해 하신다. 이럴 때 애통해야 됩니다. 네. 근데 웃으면서 애통을 얘기하니까 이상하지만 아까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것을 언급을 했어요. 그런데 예수님 왜 우셨을까?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.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.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. 그랬던 마리아와 마르다였어요. 근데 예수님이 늦게 가요, 일부러. 죽고 나흘 된 다음에 가시잖아요.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. 아니,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 텐데.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저는 거기서 찾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아니 병든 사람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니네들이 근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고 왜 못 믿니? 우리의 믿음 없음, 우리의 믿음의 한계 거기까지밖에 못 믿어.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. 그래서 우시지 않았나. 네, 그렇게 보면 그 예수님의 눈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 주님은 측은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이다. 사실 보십시오.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때가 있었어요. 그렇게 사랑하는 마리아, 그 마르다, 나사로 이곳과 대조되는 부분인데 가나안 여인의 믿음 또 로마 사람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요. 야, 훌륭하다.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이 없었다. 그리고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가나안 여인 그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기뻐하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밥도 먹고 가장 가까이서 교제했던 사람이
이 정도도 믿음이 없니? 이게 너무 슬픈 거죠.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우리를 향한 또 예수님의 애통함은 없는지 점검을 해봤습니다.